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1208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더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난 이후에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그죠? 하루는 잘 될 겁니다. 네, 한 3일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결심했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알고도 넘어지고 결심하고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조금 더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 이스라엘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주전 587년 6년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백성들은 고국을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수치와 절망이고 또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상실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이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놀라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내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지, 이것도 한번 해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인도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포로가 된 환경, 아니면 돌아온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 36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건 전쟁에 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하고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몸을 씻는 목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물을 뿌리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과 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정결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이 씻겨주지만 여러분 목욕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씻으시죠? 누가 씻겨주는 건 아니죠? 그죠? 스스로 씻습니다. 그죠? 내 몸은 내가 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하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네가 제대로 살면 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친히 너에게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몸은 내가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더러움과 내 영혼의 이 죄는 내 스스로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씻겨줄게. 내가 정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이 죄를 내가 목욕한다고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세제를 들어 마셔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내 안에 역사하셔야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이 말한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맑은 물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나의 결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결심보다가 나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그 보혈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의지한다면 그 은혜를 구한다면 바로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그 형상에 주었어요.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다 줬어요. 이게 뭐라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형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마음은 누구에게 가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인데 다른 엉뚱한 데 갔어요. 오늘날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모든 우상들, 우상 숭배를 내가 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있는 나쁜 행동 한두 개를 고친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요즘 새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걸 들고 있어야 되지. 떨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혹시나 핸드폰 들고 계시는 분들, 이거 내 손에 떨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왜 그런지 아시면 마음을 여기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라도 떨어지고 한시라도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별일 안 해도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갔거든요. 이거 여러분 결심한다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한 시간만 보고 끈다. 안 되던데요. 한 시간만 보고 끈다. 안 되던데요. 결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 몇 가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이 마음 중심을 내가 쏟아놓았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추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상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는데 어떤 기점을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냈어요. 내가 행동을 고치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70년을 피우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우신 거거든요. 70이 넘으실 때까지 한 번도 담배를 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70 넘으셔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담배를 뚝 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독하다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행동으로 되나요? 내 결심으로 얼마나 많이 끊고자 했겠습니까? 그 담배 때문에 병이 있고 약을 먹어도요, 못 끊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니까 그냥 그 담배 연기가 그냥 머리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좋아하던 술도 먹으면 막 속에서 구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끊어냅니다. 괜찮았어요, 지금. 한평생 괜찮았는데, 60년, 70년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결케 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혹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빼앗긴 것이 있다면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25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26절에 가면 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뭐냐? 굳은 마음을 히브리어의 표현대로 하면 돌의 마음입니다. 돌의 마음. 돌의 마음이니까 좀 이상하죠? 돌 같은 마음. 돌은 어떻습니까? 돌. 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돌. 단단하죠? 네. 돌 씹어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왜요? 단단하잖아. 이빨 부러집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돌은 못 먹는 겁니다. 돌의 마음, 돌의 마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그대로 두시느냐 하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살의 마음입니다. 살의 마음.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의 마음, 살. 이 살. 여러분 한번 만져보시죠. 어떻습니까? 보들보들합니까? 그리고 딱 만지면 뭐가 느껴집니까? 체온이 느껴지시죠?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살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요, 일단 유순합니다. 부들부들하고 따뜻합니다. 따뜻하죠? 왜 따뜻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떨림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의 그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새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사랑이 느껴지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막 도전을 주시면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그 마음이 곧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결심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들이 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로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은 27절입니다. 갈수록 더 놀라운 말씀이죠. 27절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두시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26절에 나오는 새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어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또 하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은 백성에게 네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을 좀 곱게 써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는 왜 순종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딱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정결케 하셨을까요?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은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고 새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단순하게 놀라운 체험은, 와 신기하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 새 마음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른 말씀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꼭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딱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죠. 약속은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더 순종한다고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헌신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대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 한다고 더 많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내가 이 더운 날 식당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하는 게 내 공로가 되거든요. 바뀌어집니다. 그게 나중에는 우상이 돼요. 이 신앙이 뒤틀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충분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충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랑의 보답은 얼마나 할까? 우리가 세월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고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물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여러분 그런 공로 사상들을 빨리 씌우셔야 됩니다.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나의 이만큼이라도 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약속할 수 있는 그 평안, 샬롬,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엉뚱하게 곁길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어때요, 권사님들? 맞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믿음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안 두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꾸 씻으세요. 그 맑은 물을 계속 우리한테 뿌린단 말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 거. 이 정결케 한다는 게 뭐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죠. 이 새 마음이 뭐죠? 새 마음을 주시면 내 안에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다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두시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고 영원한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내 마음 안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거침이 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반드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에 내 의지와 결단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덧입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